네,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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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는 예배,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예배, 하나님의 구원하시고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평화가 임재되어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공식적으로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이 명령하듯이 또 선포하듯이 그리고 축복하듯이 하신 말씀이 바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지금 상태가 평강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습니다. 없다는 말이죠. 평강이 충만한 사람 앞에 가서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하면 오늘 제자들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꼭 닫고 그리고 숨어서 있는 상황.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을 하시잖아요. 그죠?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일이거든요. 주일 새벽 미명에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을 하시고 그리고 이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갈릴리로 도망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제자들을 찾아서 주님이 그 제자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이 제자들의 심적인 상태는, 신앙의 상태는 지금 굉장한 두려움에 쌓여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요. 유대인들을 왜 두려워했을까? 왜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이렇게 외친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나바는 놓아달라고 청혼을 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작정을 하고 예수님이 율법적으로 잘못하는 일이 없는가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그 예수님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잘못으로 엮어서 신성 모독죄,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했고 뭐 이런 죄들을 엮어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로마 군병에 넘기고 그 로마 군병을 통해서 또 재판을 받게 하고 빌라도 법정에 세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른 사람의 맨 앞장에 섰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 제사장들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욕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이면은 괜찮은데 그나마 이해가 되죠. 왜? 모르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예수를 조금 안다는 사람들이, 믿었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한 자리에 앞장서고 목사를 욕하고 그런단 말이죠. 예수님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이 제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체포하고 그리고 죽일 것 같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평강이 없다면, 이 나라에 평강이 없다면, 또 교회 위에 평강이 없다면, 그 평강이 없는 첫 번째 근원적인 이유는 예수를 제대로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당연히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줄기차게 따라다녔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이신 예수를 못 받고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 아닌 것처럼 이 12 제자들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모릅니까? 알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몰라서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그렇게 말을 했겠어요? 아니죠. 알죠. 알기는 아는데 어떻게 안다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제대로 알면,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평강할 텐데 예수를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따라는 다녔는데 그 따라다니는 목적도 뭐였다는 거예요? 주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었던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주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바람이 좀 불면 같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은 평강으로 지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심지가 견고한 자, 예수를 알되 제대로 아는 사람, 예수를 믿되 제대로 믿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주께서 평강 위에 평강을 더하시고 그 평강으로 지키시거든요. 평강의 복을 줘요. 근데 제대로 우리 모두가 제대로 안다고 아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바람이 불면 같이 내 마음이 같이 바람을 부는 거예요. 숲에 가보세요. 숲에 가보시면 바람이 불면 숲이 같이 흔들리잖아. 그죠? 응? 특별히 그 대나무 숲에 한번 가보세요. 대나무 숲. 대나무가 쫙 있는 그 숲에 가보시면 바람이 불면 대나무가 어떻게 해요? 소리를 내면서 휘 이렇게 가요. 그죠? 소리를 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왜 평강이 없는 신앙이 되느냐? 근본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 평강을 방해하는 근본은 예수를 모르는 것이고 제대로 모르는 것이고 그 나타나는 현상이 첫 번째 현상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오늘 제자들 보세요. 얼마나 두려우면 이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안드레 혼자 있는 게 아니고요. 이들은 지금 모여 있어요. 모여 있는데도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없는 거야. 응? 모여서 두려워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문을 꼭꼭꼭 빗장을 치고 그 안에 숨어서 웅크리고 마음도 웅크리고 몸도 웅크리고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서 두려움을 보내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떨쳐버려. 왜 두려움? 그렇다.
그렇다면 왜 두려울까요? 이 제자들,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제자들의 두려움은 뭘까요?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고난 받으시는 거 봤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못 박히신 것만 고난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죽으실 때까지 고난 당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탄생부터가 고난이었잖아요.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이 30세 때부터 가르치시기 시작하셨거든요. 우두머리로서 다스리기 시작하신 것이 30세 때부터예요. 근데 그 30세 때부터 제자들이 같이 했는데 그때 30세 때부터 죽으실 때까지 3년 6개월 가량의 시간을 제자들이 같이 하면서 그때도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것을 봤어요. 봤는데 그때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제자들의 생각은 뭐냐면 이거예요. 아, 왕이 되기 위해서 지금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다. 왜? 다윗도 그랬거든요.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것은 17살에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죠?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고 왕으로서 하나님이 너에게 왕이 되게 하셨다. 이런 선언을 받은 것이 17살이에요. 그런데 그로부터 다윗은 몇 년 동안 30세가 될 때까지 다윗도 30세의 왕이 됐거든요. 13년 동안 꼬박 고난을 받았어요. 요셉 보세요. 요셉도 몇 살에 애굽으로 팔려가느냐면 17살에 팔려가요. 그런데 요셉이 다스리고 총리로서 고난을 행사할 때에 그의 나이가 30세예요. 13년 동안 요셉도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믿음의 조상 요셉도 그렇게 긴 고난을 받았지만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느냐. 실질적으로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총리의 자리에 오르지 않았느냐. 다윗도 어린 나이에 왕으로 기름을 부었지만 실질적으로 왕으로 등극하기까지는 오랜 세월 동안의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고난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어떻게 하겠다는, 우리 주님도 왕이 유대의 왕이신데 그 유대의 왕으로 다스리기까지 오는 고난인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3년 6개월을 같이 다닐 수 있었던 이유가 크게 있어요. 그런데 허무하게도 예수님이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체포되시고 고문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신단 말이죠. 그걸 보고 나니까 제자들의 두려움이 확 음습을 한 거예요. 아, 나도 저렇게 죽겠구나. 나도 왕이 되지 못하고 한 자리 차지해서 권세를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죽겠구나. 그 두려움이 온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 두렵고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해서 좌절이 된 거예요. 또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는 이유, 두려움이 수면 위로 떠오르듯이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삶을 불안전하게 만드는 그 이유는 뭐냐면 고난과 또 우리의 선한 일들에 대해서 열매가 보이지 않는 좌절함,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이 겹쳐올 때 두려움의 파도가 막 넘실거리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두려움으로 그저 죽을 것 같은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 무언가요? 첫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반전. 이런 걸 반전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이신 게 뭐라고요? 자신의 손에 못자국하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제자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걸 보고 제자들이 뭐 했다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 제자들의 두려움이 일순간에 구름이 바람에 흩어지듯이 그 두려움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다 떠나져 버렸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두려움이 떠나가는 복이 있기를, 더 나아가서 기쁨이 충만한 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하고 이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고 기뻐했대요. 두려움이 떠났대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신들이 예수를 잘못 알았던 것, 예수를 수군을 가리고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봤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일어난 거예요. 신앙이 확실히 일어난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알게 된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도 바로 알지 못했을 때 두려움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불안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옆구리에 창자국과 손에 못자국을 보니까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다는 것은 봐라, 너희들이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느냐? 내가 마치 십자가에서 죽어서 끝난 것처럼 좌절하지 않느냐?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다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도 환난을 당했지만 그 환난과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 고난과 환난을 이기셨다는 정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은 그 모든 정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 너희의 고난도 헛된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좌절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너희에게도 제자적인 삶을 살고 성도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나와 같은 예수와 같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뒤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눈에 선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열매는 지금 열매로 나타나기 위한 일들을 끊임없이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꽃이 피어지지 않는 사과나무, 아직 사과나무에 꽃이 안 피었다고 해서 그 나무가 죽은 것이 아니에요. 때가 되면 꽃이 필 것이고 꽃이 피면은 열매가 달릴 것이니까. 오늘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와서 너희의
요동칠 필요가 없다라는 걸 말씀. 두 번째로 이 송문의 못자국과 그리고 옆구리에 장자국을 보이시고 난 뒤에 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21절을 보시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실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 평강했어요. 1차적으로 평강했잖아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내보내시고 제자들이 기뻐했으니까 이제 평강이 끝난 것 같잖아요. 평강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평강이 이루어졌어. 평강이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이 또 오셔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또 동일한 말씀을 또 하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보이시는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는 파송이에요. 파송. 제자적인 삶을 살아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가면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파송의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읽어드립니다. 19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성부께서 성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라. 그 목적을 가지고 성부 하나님인 성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제 나를 제대로 알았느냐? 내가 죽음으로 끝나고 허무하게 끝난 그런 실패가 아니고 그런 좌절이 아니라는 것은 너희가 이제 확실히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졌으면 이제 그 신앙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증거자가 되고 제자적인 삶을 살아라는 거죠.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너희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 성령이 왔어요. 기쁨. 제자들이 기쁨이 왔잖아요. 기쁨이 왔다는 건 성령이 온 거예요. 성령이 오면 이제는 그걸 가지고 제자적인 삶으로 말씀을 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움직이는 말씀. 활동력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 나아가라는 거죠. 나아가는데 너희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미래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라라는 말씀. 함께. 아무리 세상에 풍랑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파도 치는 바다와 같은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신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한다.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 세상이 혼탁하다 할지라도 그 혼탁한 세상으로 우리를 파송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주님은 이렇게 또 하시며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아멘.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말.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성령이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이미 임재되어 계시고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움츠려 있는 그 제자들에게 그 움츠림에서 이제 길을 피고 일어설 수 있는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가지고, 성령의 기쁨을 가지고, 믿음의 기쁨을 가지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파송되어져 나가는 그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라고 말해요. 성령 충만함. 성령이 바로 무기라는 거죠. 여러분의 무기가 뭐냐?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자유함뿐만 아니라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면 이제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죄를 용서하라. 너희가 누구에게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천국의 열쇠가 바로 이거예요. 구원의 열쇠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거예요. 갈등이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나요? 갈등의 요소가 뭐예요? 우리 한글을 한문 한자로 보면요, 이 갈등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 갈자는 뭐예요? 갈자는 이 칡갈자입니다. 칡갈자. 등은 등나무 등자를 써요. 칡하고 등나무가 이 나무를 타고 올라갈 때 각각의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응? 칡은 계속 오른쪽으로만 감아 올라가고 등나무는 계속 왼쪽으로만 감아서 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갈등이에요. 어떤 편에서 갈등이에요? 상대편에서 갈등이 아니고 내 편에서 갈등이에요. 나는 오른쪽으로만 가는데 너는 왜 자꾸 이 왼쪽으로만 가? 또 등나무 입장에서 보면 나는 왼쪽으로만 가는데 너는 왜 자꾸 오른쪽으로만 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같이 감아가 한 나무를 같이 조화롭게 감아가면 굉장히 아름다운 또 다른 무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다른 나무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거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갈등의 해결의 점은 뭐냐? 내 편에서가 아니고 상대편에서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너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은 기쁨의 영이고 그 성령은 희락의 영이고 그 성령은
용서하는 것이고 그 성령의 역사는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의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기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떠나가는 그 역사,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서 전하고 그 부활의 생명을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그 자리에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당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당부요.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당부요.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당부요. 또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축복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확실한 미래에 대한 약속의 정표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어리석고 또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확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그 확신의 신앙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사명을 주시고 또 그 사명 위에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품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 진리 안에서의 자유, 성령 안에서의 자유, 천국의 열쇠까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당부와 주님의 축복을 잊지 않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파도치는 세상에서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찬장케 하는 그런 은혜된 날들, 은혜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